네.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듯이 이제 겨울이 거의 다 가고 이제 봄이 오는 게 느껴지죠. 한파가 지나가고 따뜻한 날씨가 이제 이어지고 조금만 있으면 또 3월이고 아이들은 개학할 날짜가 다가오고 그렇게 긴 겨울이 있으면 또 날씨가 풀리는 봄이 있고 달아서 여름이 오게 됩니다.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과 징계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과 평안함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시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단 그 자체로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단련되어진 그곳에 더 많은 에너지와 양분이 공급되어져서 그것이 회복될 때 더 강한 사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 받은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더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이 때로는 곪거나 염증이 생겨서 우리 인생에 별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에 대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고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룻이 나오미를 섬기죠. 너무나 잘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냐면은 네가 얼마나 그 연약한 자를 잘 섬겼는지, 너희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는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성읍 백성이 다 알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룻은 나오미와 이웃을 잘 섬깁니다. 정말로 이 여인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온 백성이 다 인정할 정도로 룻은 나오미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섬기기만 해서는 이야기가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반응이 나오냐면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따뜻한 돌봄은 나오미의 마음을, 나오미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고 궁지에 몰리면 사실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면. 그런데 룻의 돌봄으로 이제 나오미가 자기를 돌봐준 룻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나오미는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마라는 쓰다라는 말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막 시끌시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조차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진짜 인생의 쓴맛을 너무 봐서 다 지겹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룻의 돌봄으로 나오미가 회복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돌봐준 룻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룻의 섬김으로 나오미가 회복되고 나오미는 룻의 회복을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누어진 사랑은 반드시 또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항상 받기만 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항상 받기만 해서는 나는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키워갈 수 없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내 며느리 룻을 이제는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결단이었어요. 그렇죠? 큰 결단이었어요. 그렇게 나오미가 룻의 행복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이어주기 위해서 상세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뭐래도 룻기의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죠. 그죠? 룻과 보아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그 중간에서 나오미가 지혜를 빌려주고 힘써주지 않으면 이 둘의 관계는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보살필 때, 그 주변에, 우리가 주변을 섬길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큰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소설들과 CF나 영화나 드라마나 요즘의 트렌드가 뭐예요?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라는 주인공이 있기 위해서는, 맞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기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일 수 있어요. 아니, 주인공일 수 있어요.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인공이 되려면, 내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먼저 어디를 챙겨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챙겨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어디요?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룻에게 조언을 해서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려는 나오미처럼 우리의 돌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돌본다면, 사랑한다면, 아껴준다면, 긍휼을 베푼다면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 열매 맺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런 조언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추수는요, 대략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먼저 밀추수를 하고요, 달아서 보리 추수를 하게 돼요. 한 2달 정도 일한 거죠. 룻이요,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그 지역에 들어와서 2달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돌봄 아래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노동이 뭐였어요? 이 노동은요, 고역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수확하는 시기였고, 소망을 이렇게 하면 나도 내 인생에 소망이 있겠구나. 소망을 되찾는 시기였고, 세상, 사람,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기쁜 시간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추수하는 이때, 이 시간이. 여러분, 노동이라고 다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놀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놀이, 게임,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이 놀이나 게임,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고통인가요? 아니면 즐거움인가요? 오히려 우리는 놀이를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몸은 힘든데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죠. 그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곳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요? 그것에 그 놀이와 여행이 되었든 즐거움을 위해서 지불할 때 우리는 즐거움을 얻고, 때로는 보람을 얻고, 때로는 기쁨을 얻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죠. 여러분, 몸이 힘든 게 다 고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느냐, 우리의 머리를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룻은 이 추수의 때, 이 수확의 때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회복되었어요. 그것이 어쩌면 즐거웠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확실한 소득이 있었으니까. 왜 사람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집니까?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힘들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 같으면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 관계가 힘들어지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이 없고 오히려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낭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노동,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것도 있겠죠. 힘듭니다. 지칩니다.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것은 그 일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걸 뭐라고 그래요? 소망이 사라진 걸 뭐라고 그래요? 절망이라고 해요. 소망이 끊어졌다고. 절망이에요.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육신의 죽음이 오기 전에 먼저 영혼이 죽어버리는 병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소망은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기대하게 되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현실주의자야.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관심, 보아스의 돌봄, 그 돌봄은 룻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룻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룻이요, 갑자기 나오미가 시켰다고 갑자기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운 게 아닙니다. 추수기간이 몇 달이라, 얼마나 그랬죠? 2달. 길다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에요. 2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 2달이 긴 것 같습니까? 짧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아마 굉장히 긴 기간이었을 겁니다. 룻을 회복시키기 위해 충분한 기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훈련소, 남자들은 다 이제 군대에 갈 때 훈련소를 거쳤다 가죠. 훈련소에서 6주를 훈련을 받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애들이 모여서 6주를 같은 내부반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6주가 지나면 진짜 전우가 돼요. 6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헤어지면서 웁니다. 막 눈물을 흘립니다. 친해져서 막 구르고 같이 막 피 흘리고 구르고 다치고 같이 치유받고 하다 보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6주가 굉장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압축된 6주는 6년 이상의 우정을 키워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2개월의 추수의 기간 동안에 룻은 보아스로 말미암아 충분한 회복의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더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룻이,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서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가 마당에서 타작하고 나서 자리에 누우면 그 발치에 가서 누워라, 이 말 했다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동안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바로 누웠겠어요? 아니죠. 2달 동안에 그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알게 되고 보아스는 룻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일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축복한 것이죠. 여러분, 그 2개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거는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 2달 동안의 기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룻이 나오미의 사인을 듣고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순종한 거죠.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을 때 룻의 그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말은 원어로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날개에 받아서 양육하고 인도하고 그런 본문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날개, 옷자락. 그리고 이 성경적 전승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몸이 치유된다라고 믿고 사람들이 옷자락에 손을 댔던 거예요. 이 날개와 옷자락,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치유,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럼 뭐예요? 당신의 보호 아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룻이 2달 동안 일해보니까, 보아스 아래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의 삶을 맡겨도 괜찮다, 나의 삶을 맡길 만한 분이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는, 당신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보호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2달의 이 추수의 기간 동안에 이 보아스와 룻에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룻은,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있었고,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짠 하고 드러나지 않아요.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한테 반드시 보여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힘들죠? 회사 생활이 힘듭니다. 깨어있기 힘듭니다. 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그리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보아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죠. 내가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맞지만 나보다 앞선 자가 있어서 그 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자에게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 그것이 그 사람이 허락하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합니다. 룻을 안심시키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내가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너희의 기업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이거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냥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갈등이나 오해나 이런 것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내가 이 일을 완전하게 수행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밝힌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미를 찾아가서 설명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가지고 온 소식을 들은 다음에 나오미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심시키고 또 마지막에 곡식까지 얹어서 이렇게 들려보내고 호의를 베푸는 거 보면은 이 보아스의 마음이 이미 결단이 섰구나. 이 사람이 반드시 이루겠구나. 반드시 행하겠구나라는 믿음이 나오미에게 생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8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의탁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큐티나 우리가 예배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놓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이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서 그렇지 주님은 주님의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천지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그 높은 분이 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우리와 관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초 작업이 중요한 거죠. 뭐요? 보아스와 롯이 서로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관계가 무르익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출세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무르익었듯이 우리 또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가 무르익기 전에 일이 성취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진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거는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치유해 줬을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던지고 더 사랑하고 더 깊이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줬을 때는 예수님 뒤도 돌아보지, 예수님께 고개도 안 들리고 바로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바라고 왔을 때, 도움만 바라고 왔을 때, 그때는
도움을 얻고 나서 도움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랐던 사람들은 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감사를 드렸고, 더 많은 사랑을 드렸고, 더 많은 헌신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룻과 보아스의 관계처럼 이 사랑이 유지되고 자라나고 관계가 발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을 더 키웠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라는 고백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내 형제, 내 가족,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지 우리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사랑이 되고, 더 큰 사랑은 더 많은 회복을 불러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겠죠. 우리 스스로도 허덕거리면서 우리가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